오늘 강사님은 외답교회를 심호하시는 송혜선 목사님이신데 받은 은사를 실행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헌금 있는 거는 기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까요? 예. 여러분들이 헌금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쁨들을 헌금을 통하여 표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복이 이 가정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더 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생명의 말씀 바르게 정극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서문교회라면 좋은 추억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교육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가르쳐 나갈 때에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고 이 목회 이런 맛에 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쳤는데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저같이 무식하고 부족한 사람이 뭐를 가르쳤는데요? 성경을 가르쳤는데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이력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다. 저는 다른 재주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늘 성경을 연구했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어떻게 보면 전념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전도라든지 기타 이러한 것들은 제가 그렇게 큰 능력이 없지만은 여하튼 어떻게 했으든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서 그들 스스로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저는 지금도 목표 삼아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서문교회 교구 헌신 예배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어떤 말씀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은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라는 거죠. 우리는 인간 세상에 살면서 항상 인간 중심으로 나가고 있는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는 게 무엇이냐면 인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신 중심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그 해를 1년을 잡으면은 1월 14일 날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 유월절 떡을 먹고 양식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약 한 3개월 정도 지나간 다음에 시내 광야에 모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받은 대로 이것들 다 제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에 성막을 다 완성합니다.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이들이 또 1년 만에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이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물론 성경은 시대 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순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민수기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타나냐면은 인구 조사를 이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해서 이제 1장 46절에 보면 60만 3,550명이었더라. 지파마다 계수할 때에 숫자를 셀 때에 이들이 무엇을 하긴 했을까라는 거죠. 숫자 셀 때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라는 사실을 1명, 2명, 3명 셀 때마다 그들이 또 배우고 또 배우게 되는 거죠.
아담에게 언약하고 노아에게 언약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그 언약이 이루어진 증거를 숫자를 셀 때마다 그들이 기억하게 되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로 살아계시구나라는 거죠. 이들이 광야에서 율법과 계명과 성막에 대한 제도를 받고 이것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광야를 통과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죠.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의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한 언약이 이루어졌다면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가나안 땅도 언약대로 정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60만 대군 남녀노소해서 다 하면 혹자들은 200만, 혹자들은 1000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많은 숫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행군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장막을 쳐서 진을 치게 할 때도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동서남북을 중심으로 유다와 단과 에브라임과 루벤을 중심으로 행군할 때도 유다를 선두에 세우고 뒤에는 루벤과 에브라임과 단을 따라오게 하는 모든 어떤 조직도 하나님께서 다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행군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그들이 장막을 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은 동서남북 어디를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창을 낼 때 어디로 내라 합니까? 일반적인 어떤 상식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는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뭐가 통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곳, 정하신 방법만이 답입니다. 거주지를 확정하고 질서와 조화롭게 하며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들을 다 이렇게 매겨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순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행군을 하게 되면 제 기억이 맞으면 중대기, 포대기가 깃발이 먼저 가요. 중대장이 따라오고 무전병이 따라오고 그 뒤에 군인들이 이렇게 따라가는데요. 저는 걸음이 빨라가지고 앞서가고 싶은 거예요. 앞서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중대 깃발을 딱 들면 되는 거죠. 중대 깃발을 들고 앞서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치면은 다른 사람이 주고 뒤로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적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바꿀 수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없다는 거죠. 세상은 오늘 우리들에게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절대로 이렇게 하면요 무식한 놈이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다 상대적이에요. 목사님이 저한테 잘하면 저도 목사님에게 잘할 거고, 목사님 저를 도와주면 저도 목사님을 도와줄 거예요. 목사님 저를 불렀으니까 저도 언젠가는 우리 외답교회 부를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작년에 제가 중앙교회 설교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은혜가 고마워서 오늘 중앙교회 목사님을 불렀어요. 아무 타이틀도 없이 강사 초청. 저희는 헌신 예배를 안 하니까 교인들이 숫자가 적어서 언젠가는 제가 부르겠습니다.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 사이는 상대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상대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인간 중심이 아닌 누구 중심요? 크게 합시다. 하나님 중심. 그래서 지파별로 동서남북 세 지파별로 할 때도 철저하게 목의 중심으로 배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목의 중심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형제의 중심, 가까운 사람 중심. 이유는 간단해요. 싸우지 마라, 분열 일으키지 마라,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라, 형제끼리 돕고 전쟁이 일어나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라 라는 그런 의미가 이 조직도에 다 있는 거예요. 다른 지파와 연합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험악한 광야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교구, 구역의 의미는 물론 학자마다 다 정의를 내리고 이것을 다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연합을 통해서 선한 일을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 구역, 교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력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언약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루 종일 수백만, 수천만 되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재판해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회자 한 사람이 성도 개개인의 문제를 들어주기 위해서 몇 명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의사가 환자를 볼 때에 기본적으로 상담하는 시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한계가 다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그의 장인 이드로가 네가 하는 일들이 옳지 못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라 이야기하죠. 오늘 제가 여기에서 설교할 때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몇 프로 남습니까? 10% 남는다 이야기해요. 그러나 교구 구역에서 공동체로 말미암아 말씀을 주고받으면 10%가 아닌 80%, 100%까지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교구와 구역의 이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의도는요, 조직을 편성하게 해서 광야 길을 가게 합니다. 이들이 약 400년 동안 종살이 했기 때문에 광야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안전하게 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질서 있게 가는 것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경험이 없는 자들, 무지한 자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구도 마찬가지고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자가 중요하죠. 책임자의 지도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이것이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우리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는 거죠. 다 알고 계시네요. 설교 안 해도 되겠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벌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 너만 이야기했느냐? 아니다, 우리와도 이야기한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아론과 미리암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되는 거죠. 교회도요,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요, 누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 말이 다 틀릴 수도 있다. 미리암은 나병이 듭니다. 할 말 다 했는데, 상대적인 관점에서 할 말 다 했는데 벌은 누가 받아요? 말한 미리암이 받더라 이야기합니다. 왜 벌을 받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모세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그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그 위에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이 반역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들은 유력한 사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지휘관 250명을 모아서 모세를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건방지게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하는 일이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은 일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에요? 4년이에요? 왔다 갔다 해서 잘 몰라요 저도. 근데 만약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박수 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람의 특징은 늘 새로운 사람, 늘 젊은 사람.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장기 집권하는 것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우리도 뭐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뭐예요? 반역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분파 분쟁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나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 설립자 바울을 추종한다. 그 현재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은 아볼로예요. 아니 나는 설립자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지금 담임 목사를 나는 추종하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게바, 베드로잖아요. 아니 이 사람도 필요 없고 저 사람도 필요 없고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만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 중심으로 가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식상하니까 신비주의죠. 나는 그리스도의 직통 계시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분파 분쟁의 원인이었어요. 사람 중심. 그 누구도 하나님 중심으로 모임을 했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만약 교구 구역 모임이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 해보셨잖아요.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나눔이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한 교구는 잘 되더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잘 되는 그 교구를 뭐 하기 시작합니까? 시기하고 또 질투해서 헐뜯는 사람도 있더라 이야기하는 거죠. 다 사람 중심이에요. 오늘 본문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준비시킨 후에 광야로 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성막을 완성했을 때 구름이 이제 이 성막을 덮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충만한 것을 그 언약 백성들 눈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언약 백성 모두가 뭐 했다고요?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그러하여 약 40년 동안 하나님은 구름과 불 모양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언제나 변함없이 지속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38년 광야 모든 긴 여정 속에서도 견디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모든 증거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인재 상징인 성막,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밤과 낮으로 변함없이 보호하고 인도하셨어요. 철저하게 인도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수가 없다면 교회는 평안하고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교회는 폭발적으로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더라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교구와 구역이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그에 대한 질문은 간단합니다.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실수가 없는데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뭔가를 하면은 이 조직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17절 그 말씀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름이 떠오를 때는 갑자기 움직이지 않고 이들이 텐트, 장막을 다 걷어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시간적 여유를 다 주십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이 곧 행진했다, 하나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이런 뜻이에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출발했다 이야기는, 하나님 잠깐만 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야기하는 거죠. 곧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1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교회 설립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교회의 설립자는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절대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이 권세, 2000년 넘는 이 기독교의 권세를 세상 권세가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일제강점기와 6.25를 지나오면서 모든 힘든 한국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의 권세를 이긴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절대 변하지 않는 뜻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세상의 철학과 성공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교회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 중심인데? 하나님 중심인데 교회에 세속적인 요소가 들어올 때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들어갈 때 모든 공동체는 다 실패했던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악과를 딱 볼 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먹지 말라 이야기했죠. 인간의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이 선악과가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인간의 생각이 들어갔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던 거 볼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받고 안 받고는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분노하면서 하나님 왜 내 거 안 받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 들어간 그 가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한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벨탑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흩어져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이 모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대를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해서? 하늘에 닿게 해서 홍수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다 실패합니다.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할 때에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스스로 보기에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요? 우리 생각이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누구 생각이에요? 이제 내 생각 이렇게 합시다. 이제 가슴을 치면서 내 생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자기들의 좋은 대로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누가 있으면 좋겠다고요?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이 슬퍼서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왕인 나를 버려서 왕이 못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곧 실패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칩니다. 진을 칠 장소, 휴식하고 쉴 장소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선택한다고요? 하나님 선택.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많은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구역과 교구 모임을 하면 철저하게 누구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 구역의 이 식구가 말씀 가운데서 바르게 아름답게 성장할까 이래 가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연약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인가, 그런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가야 되는 거죠.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갈지라도, 전 이 부분을 너무 좋아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왜 가야 할까? 좋은 길도 많은데 왜 가야 합니까? 목자가 인도하니까요.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목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뭐가 나온 것을 알아요.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갈 때에 이 지점은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최적의 장소라 이야기하는 거죠. 장로교회 헌법에 보면 우리는 장로회 정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인 정치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해요. 교회는 민주주의다 이야기하고, 아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당회 중심으로 가니까 장로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장로를 선택할 때에 목사를 임직하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와 권사 모든 사람을 뽑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누가 움직였어요? 이거 고백하셔야 돼. 누가요? 하나님이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 장로의 치리에 많은 거요, 순종하는 거예요.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임직할 때에 서약을 합니다. 임직식 서약 4번에 보면 이 지교의 장로 혹은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뭐라 이야기합니까? 맹세한다 이야기해요. 누구 앞에 서약해요?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 서약을 해요. 하나님 은혜를 의지한다는 말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무 세게 합니까? 세게 하라 해가지고 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주 서문교회는 경소노예 기둥이다. 경소노예 기둥이기 때문에 서문교회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흔들리면 경소노예가 흔들리고 시찰이 흔들려요. 제가 4월 달에 시찰장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경소노예에서 우리 서문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약한 교회도 도와야 되고 기타 등등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임직식 서약 4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돼 있어요. 그러면 목사도 임직할 때 뭐 합니까? 서약합니다. 장로만 이야기하면 목사는 할까 싶어가지고 목사 임직 서약 2번째 보면 이 직무를 받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에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본심으로 작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힘쓸 거냐라고 물어볼 때에 목사인 저는 뭐합니까? 예, 아멘 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많이 주면 좋아요. 여하튼 돈이라는 것은 많이 주면 좋아요.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서
시골 교회에 있는 사모님들은 다 뭐합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제 주장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여기서는 다 하는 것 같은데요, 제 교회 가서 잘 못합니다. 왜? 상처받을까 싶어가지고. 상처받으면요 제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제 설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럼 누구 손해일까요? 제 손해지. 저는 제가 전하는 복음에 걸림돌이 생길까 싶어서, 저는 복음의 능력도 알고 복음의 효능도 알고,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이 복음이 우리를 오늘까지 이끌어 왔는데,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저희 교인들에게는 이것만 전하고 있어요. 다른 것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이유는 그것이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18절 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진을 쳤다 이야기합니다. 절대 권위와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신본주의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약 시대는요 직접 계시해요. 직접 말씀해줘.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었어요.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근데 문제는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다양한 것이 있는데, 오늘날 시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의존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 성경 의존 시대.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이 성경을 성령이 우리 마음에 뭐합니까?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그 명령을 알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합니까? 기도하시죠. 저는 이번에 딸을 대학에 보낼 때에 마음으로 기도했던 게 있어요. 대학이 많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서울대학에 기도했겠죠? 안 했겠죠. 믿는 사람이 없네. 제 처남도 낙동중앙교회 담임 목사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처남이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대요. 제 기도와 처남의 기도가 다를 수 있겠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르더라고 대학이.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누굴 더 사랑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게 뭐냐면요,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마시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지. 여하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더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또 반복합니다. 성경 의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배우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거죠. 19절에서 보면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릴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머무는 날이 오릴 때에는 생각보다 지연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많은 날들이 지나갑니다. 저는 성격이 좀 급한 편입니다. 밥도 빨리 먹고요, 그 다음에 빨리 나가서 계산도 하고,
그다음에 커피숍에 가면 어디 커피숍에 갈 것인지 제가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을 주로 이렇게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급하고 너무 빠르다 이야기.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 그래서 요즘에는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일어나라 할 때까지 한번 앉아 있어 보자. 식당 어디 가는지 한번 기다려 보자.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답답해가지고 옆에 있는 목사님 어디 갈 건데 물어봅니다. 저는 주도적으로 하다가 언약 백성은 하루 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조급합니다. 서두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가는 거죠. 항상 성전 위에 임재하는 구름과 불기둥을 주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일상생활이고, 오늘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며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그 기간을 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판단 그치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우리 마음이 다쳐요. 내 뜻에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상해요. 그래요?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원들 이구동성하는 말이 전부 다 누구 마음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구역이 20절 말씀에 보면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머무는 날이 적다라고 잠시 있다가 가는 거죠. 텐트를 치고 하룻밤 잤는데 출발이라면 얼마나 성질이 날까요? 그렇죠? 아니, 양 좋은 곳에 있으면 좀 더 며칠 있다가, 성경에 보면 엘림이라는 곳이 오아시스인데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엘림에 머물렀다, 그 다음에 아무 말이 없어. 그냥 옮기는 거예요. 잠시 머무르는 경우 성막을 거두고 치는 일이 귀찮고 힘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목사에서 담임 오는 이 가정 속에 이사를 몇 번 했는가 세어봤어요. 부목사부터 담임까지 11번 했더라고요. 제일 많이 했던 데가 미국에서 했더라고요.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옮길 때마다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뭡니까? 묻습니다. 좀 한 군데 오래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오래 두지 않고 계속해서 옮겨가느냐? 요즘 가지고 있는 답은 상주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갔다,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만나는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만나려고 여기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인들한테는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옮길 때마다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 내 기준을 보면 너무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나가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그리고 행진하고, 낮에도 행진하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니, 아주 짧은 시간에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귀찮고 번거스러운 번잡스러운 그런 일들, 여행하기 곤란한, 자야 되는데 출발이라면 어떻게 돼요? 인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건 해도 너무하더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출발하는데 출발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구약에서 광야잖아요. 대에서 떨어지는 것, 낙오하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고 세속적인 요소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와 탕자와 같은 삶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여다가 떠오려면 행진하였으니, 이틀, 한 달, 1년, 이 기간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날 때가 있고 어떤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뭐 할 때도 있다고요? 미워할 때가 있다. 담임 목사를 뭐 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죄송합니다. 뭐 할 때도 있다고요? 미워할 때. 우리 성도가 나를 미워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미워할까? 내가 부족한 게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뭡니까? 역사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뭔데 기간을 정하노? 함 시작. 내가 뭔데 기간을 정하노? 사투리가 셌죠. 경상도 사투리. 내가 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누가 정한 대로, 하나님이 정한 대로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거 싫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겠죠. 네가 뭔데?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때와 기간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23절 말씀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뭐를 지켰다고요? 직임을 지켰다 이야기하죠. 모든 12지파 그리고 이제 아론의 아들들까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주었는데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뭐 했다고요? 지켰다. 은사대로 다 뭐 했다고요? 봉사했다 이야기. 이렇게 할 때에 이 조직이 안전하게 돌아가고 이 조직들을 통해 가지고 강자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교구가 있는 이유와 목적은 저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성장한 교회의 사례를 보면요, 교구 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일들은 간단하더라고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교구 구역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일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연령이 비슷하니까. 이런 일에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교구 구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잘못된 일에 협력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바벨탑에서도 그랬고 요셉을 시기했던 형제들도 그랬고 사사시대 때도 그랬고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세울 때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었어요. 잘못된 협력은 공동체가 잘못된 길로 간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공동체 맡은 은사대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인간의 참된 행복은 여기에 있어요. 뭐 할 때요? 섬기고 봉사할 때 기뻐요. 공동체에 빠지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성장하지 못하고 인간의 행복을 모르고 괴롭고 힘든 삶에 연속적으로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저녁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공동체에 다 소속된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등록하지 않는 교인이 있어요. 주일 오전만 오는 교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웃지 마세요.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혹시 사진 보냈습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신 적 있죠?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리비의 법칙이라는 것이고 최소량의 법칙입니다. 저 물통에 물이 어디까지 차여지는 거죠? 가장 낮은 만큼. 그래서 모든 성도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여기 있는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고 바닥에 있으면 서문교회 수준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바닥이다 이야기해야 돼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 때문에 교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저 법칙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성도가 다 뭐 해야 돼요? 성장해서 이 원통이 이렇게 빠진 것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교구와 구역이 해야 할 일들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가 되어 성숙하기 위해서는 미성숙된 이 성도들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그런 뜻이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강야구 들어보신 적 있어요? 김성근 감독이 한 말이 뭐냐면은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고등학생 팀에게 지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었어요. 성장하지 아니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이에요. 사람은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오직 죽은 자만 성장이 멈춥니다. 자, 우리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크게 합시다. 시작.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 안 하고 있어요? 자신이 없네. 성장. 산자라면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우리 교회 수준, 곧 내 수준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수준이 제일 높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야, 외다학교의 수준이 목사님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 가장 어린 성도를 보고 외다학교의 수준이 저 수준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면 그 성장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 구역과 교구의 구성으로 다 들어갔다면 우리 구역과 이 교구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 구역장 이렇게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로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성장하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장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장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을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연구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런데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제가 건강이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두 가지구나. 건강관리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 연구 잘하고 어떻게 합니까? 잘 가르치고 잘 먹여서 그들이 성장하게 하는데 돕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 생각하는 거죠. 이외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서문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끊임없이 성장해 나간다면 이 지역이 성장하는 것이고 시찰이 성장하는 것이고 경서노예가 성장하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많은 거요 성장한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각각의 사람을 가르쳐서 그 각각의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요?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는 것이 교구와 구역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교구, 구역,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정리한다면 첫째가 뭐냐면 위를 보는 거죠. 구름이 떠오르면 돼 있잖아요. 어디를 봤다고요? 위를 봤다. 위를 봤다라는 것은 인간의 관점이 아닌 누구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관점이에요. 우리 서문교회가 인간의 관점이 아닌 누구의 관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성도가 은혜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요약을 한다면요, 내 뜻과 생각과 계획을 버려야 돼요. 내 뜻과 생각과 내 계획이에요. 내 기준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기준대로 하다 보면 조급해지고 자기 주장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방법대로 어떻게 합니까?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라든지 혹은 몇 시간이라도 모든 것은 누가 다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장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대로 지금을 잘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해서 정리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각각의 모든 성도가 받은 은사가 다 있습니다. 이 은사를 다 은혜롭게 잘 사용하셔서 우리 상주 서문교회가 이 지역에서 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